네, 오늘부터 주일 이제 교육부서 예배는 전부 다 같이 한 본문으로 같이 이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 목사님 나누셨던 출애굽기 13장 말씀 같이 함께 제가 재해석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밖을 거의 안 나가다 보니까 여유 시간이 늘어서 처음엔 다들 쉬는 시간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아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다음 심한 경우 우울증이 온 사람도 있으며, 많은 사람이 이 시간을 견디기 매우 힘들어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림도 없죠. 너무 그냥 좋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은 이 무기력증에 빠지는, 우울증에 오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집에만 우리가 있더라도 이 시간을 우리가 좀 더 여러 생산적인 활동을 해보자, 이참에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SNS에 퍼지게 된 어떤 밈 같은 활동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갓생살기라는 키워드이죠. 갓생이 뭡니까? 갓생, 신을 의미하는 갓과 인생을 뜻하는 생의 합성어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계획적으로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MBTI가 이제 P에서 완전 극J로 변하는 거를 이제 갓생 살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코로나가 잠잠해진 뒤에도 이 갓생 살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갓생 살기를 다 원해요. 왜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많은 이들이 갓생 살기를 원하고 바라는 걸까요? 뭐 자기 만족의 이유도 있겠지만 넓게 봐서는 이런 이유겠죠.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어떠합니까? 30초 뒤에 일어나는 그 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인생길이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기 위해서 갓생을 살아가는 거죠. 갓생을 살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미래의 안정과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그 민민민우라는, 혹시 그 유튜버 아십니까? 민민민우. 네, 민민민우라는 그 유튜브 채널 보시면 애들이 그 플래너에 이제 기록된 걸 얘가 보는데 대박이에요. 완전 빽빽해요. 그러니까 뭐 1초도 쉬는 거를 용납을 안 해요. 뭐 9시 30분부터 뭐 10시 반까지, 뭐 한 12시부터 8시까지 영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스케줄이 빽빽합니다. 예. 이 학생들도 자신의 미래를 자신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갓생 살기를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갓생을 살면은 미래의 안전과 행복을 100%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갓생 살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이 질문을 좀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에덴 동산에서 갓생을 살지 않아도 그냥 미래의 안정과 행복이 보장됐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마실 모든 것을 다 그냥 공짜로 다 제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짓는 선악과를 지어 놓으셨어요. 사람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는 거를 깨달으라고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자신이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결과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비참한 존재로 완전히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갓생 살려 한다고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미래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받으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스스로의 인생을 뼈 빠지게 고생해서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제 아무리 갓생을 살고 성공해서 행복과 안전을 보장한다 해도 그 인생의 끝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아무리 갓생 살아서 돈을 막 이 땅에서 막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조금 행복해 한다 할지라도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행복은 제한적이에요. 그 행복은 끝이 있어요. 근데 그 행복 끝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갓생을 산다 해도, 이 갓생을 산다 해도, 연봉 1조를 번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뜨거운 유황불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길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생길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난리를 쳤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1억 년의 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 년의 시간. 저희가 100년을 잘 살려고 그 난리를 쳤어요. 100년을 잘 살려고 막 난리 쳐가지고 막 결과적으로 갓생을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 100년은 행복하게 돈 좀 있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9,999만 9,999년은 90년은 이 900년은 뭐예요? 이 지옥인 거예요. 이 의미 있습니까? 100년 잘 살려고 난리친 의미가 있습니까? 갓생 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지옥은 딱 1억 년만 살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지옥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행복을 추구하려고 갓생 살아봤자 영원한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갓생을 살려고 난리 쳐봐도 행복을 소유할 수 없고 쟁취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경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인간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인간에게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들의 하루하루는 늘상 고된 노역이었어요. 벽돌 만들고 벽돌 옮기고 또 벽돌 만들고 또 옮기고 이번엔 또 짓고 또 쌓고 또 쌓고, 고된 노역이 이렇게 끝나면은 이 주인들이 주는 밥도 먹고 자고 또다시 일어나면 고된 노역을 해야 하고, 힘겨운 삶이었어요. 이들의 빽빽한 시간표는 오늘날 갓생 산다고 외치는 이들보다 더 빽빽한 시간표, 더한 갓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갓생의 삶이 행복했겠습니까? 당연히 불행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갓생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은 죄에 노예된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갓생 산다고 해도 우리의 모습은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는 이 모습은 우리가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부자처럼 뭔가 행복해 보일지라도 그 모습의 이면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인간이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이 밝혀지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날마다 사단이 주는 그 잔돈푼의 그 행복에 우리는 그 조그마한 것들의 고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가지고 손 내밀어 주세요. 이제는 너가 너의 힘으로 갓생 산다고 말하면서 너의 힘으로 너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지 마. 너 스스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너는 아무리 갓생 살아도 너는 그냥 종이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종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면 행복과 안전을 내가 보장해 줄게. 너를 내가 자녀 삼아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진정한 의미의 갓생을 살게 해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이집트의 수장인 그 파라오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뺏어 나올 수 있도록, 노예에서 자유될 수 있도록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막 그냥 마구잡이로 쏟아 부으셨어요. 나일강이 막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가 온 땅을 덮고 피부병이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막 전염되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막 온 땅을 덮여 기근을 오게 하고 우박 떨어져 죽고 온 땅이 흑암으로 덮이고, 그 다음 애굽의 장자는 모조리 다 죽는 그 재앙을 쏟아 부으셨어요.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찾아와 주셔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렇게 파라오가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힘에 굴복하여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종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줬어요. 너희 뜻대로 가라. 빨리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떠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은 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갓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갓갓생을 막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노예 신분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안전과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행복을 어떻게 책임지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한번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애굽에서, 저 사진 왼쪽에 보이는 저 애굽에서부터 돌아가지고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저 가나안 땅까지 이제 가는 건데, 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은 사실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일단 저 시내산부터 저 가나안 땅까지는 열 하루길이라고 신명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부지런히 걸으면은 사실 한 달도 안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짧습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사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걸어가는 그 광야의 날씨가 좀 오늘날로 말하자면, 표현하자면 금쪽이에요. 진짜 이 날씨가 너무 금쪽이 같아요. 이 낮에는 40도가 넘어가지고 땀이 나도 금방 증발할 정도예요. 좀 그늘막이라도 있으면은 이 건조하다 보니까 그늘막이 들어오면 시원할 텐데 광야에서 나무 한 그루 찾을 수가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저 광야 탈수 증상으로 쓰러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심하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러한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심했겠죠,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갓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막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챗GPT한테 한번 이 그림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챗GPT가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또 만들어 줬습니다. 네. 잘 만들었죠. 네.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을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저녁이 되면 뜨거웠던 지표면이 식으면서 온도가 20도 이하로 떨어지죠.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 40도 이상이었던 그 온도가 크게 차이가 나면은 사람은 심한 추위를 느끼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추위에 떨지 않도록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제가 이것도 AI에게 그려달라 했는데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참 멋있게 그려줬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이나 밤이나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종생활을 했었는데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죠, 거기에. 그럼에도 그 신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을 보여준 우상은 없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 신들에게 지극정성으로 빌어도, 나일강에게 온갖 제사를 다 드려도 뭐 하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적은 없었어요. 내가 바로 파라오다, 내가 바로 라다, 내가 바로 세트다, 뭐 이런 그런 신들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답은 간단하죠. 가나안까지 가는 그 광야길,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의 그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지켜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딱 끝내게 되면은 그치, 너무 좋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그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지.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야? 저희가 길을 갈 때에 저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지켜줬던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저런 구름기둥과 불기둥. 저는 비 올 때 말고는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저를 따라다닌다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갓생의 존재임을 아는 증거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 질문의 답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영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진정한 갓생의 삶을 사시면서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친히 그 천국까지 선히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다시금 와주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심으로 진정한 갓생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갓생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갓생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으로 하려는 다른 의미의 갓생을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그 남아있는 죄성이 있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가 없으니까요. 그 예수와 등지고 있으니까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저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가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린 두려운 거죠. 여전히 우리는 너무 두렵고, 여전히 우리는 헤매고 나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와 함께 갓생된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나의 힘과 나의 뜻을 의지하는 다른 의미의 갓생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설교 초반을 딱 들으시면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들죠. 나의 힘으로 사는 그 갓생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정작 그렇게 많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갓생을 살아가려 하면 우리는 노예에서조차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노예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노예는 노예예요. 반역이 안 돼요. 근데 예수와 함께 하니까 그 모든 게 열려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저도 학교에서 그 우선순위를 최대한 정말 이 말씀과 기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계 어학 기간 동안 항상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같이 룸메이트하는 그 형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게, 야, 너 참 어떻게 이렇게 하냐, 어떻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가냐, 어떻게 이렇게 말마다 이렇게 말씀 먼저 보냐, 참 이게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뭐 당연히 알죠.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강요하셨던 게, 가면은 이제 또 거기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은 확 간다, 확 저 신학의 길로 푹 젖어버린다, 그러니까 꼭 이 우선순위를 지켜라라고 정말 수도 없이 말씀하셨으니까, 귀에 딱지지도록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듣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안 하면 안 되는 걸 아니까요. 안 하면 죽는 걸 아니까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는데 사실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사실은 헬라어 중간고사 때까지는 이거 좀 쉬운데? 이거 좀 이지한데 이거? 했는데 이 헬라어 기말고사를 볼 때 제가 어떤 기분이었냐면 진짜 울고 싶었어요. 진짜 왜 못 외우겠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안 외워지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히브리어는 처음부터 그냥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도대체 이거.
근데 둘 다 좋은 성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사실은 뭐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 좋은 성적 받는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함께함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앞길을 다 책임진다라는, 저는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때론 필요 없으면 그냥 걷어가시기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평안과 행복을 주시고 우리를 선히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힘으로 하려 하면은, 내 힘으로 갓생 살려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갓생 사는 그 결과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 덕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과 안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친히 이 땅간에 오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 덕도 의지해서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참된 삶, 갓생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원합니다.